오늘은 일본의 압제 밑에서 35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 해방된 그러한 광복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78주년이 되는데 이 광복절 메시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일제 35년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78주년 광복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30년 동안의 사생활 그리고 준비기간을 마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경을 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오는 말씀입니다. 자유에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영적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유 중에서 광복절은 35년 동안의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그런 정치적 자유입니다. 성경에도 구약을 보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세를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고는 참으로 바로왕이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되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장자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인방에 모세로 하여금 양을 잡아 이제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 바다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해방을 받아 가나안을 향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또 약 580년경에는 바벨론 왕궁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람에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중에도 당시 그 유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귀국을 허락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도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지 이제 35년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국권을 상실한 최후의 날이 1910년 8월 29일인데 그때부터 해방이 된 광복절 날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일제 압박을 받는 그런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같이 우리 한국민도 35년 동안의 일본의 압제로 말미암아 가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기적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제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해방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포와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시 미소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이 38선을 긋고 이북에는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그리고 38선 이남에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또 원치 않는 국가의 분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이북에는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남쪽에는 이승만이 주도하는 그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건설되어 이승만이 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래도 반쪽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압박과 서름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북에 있는 김정일이 다시 6월 25일 날 새벽, 마침 주일날 새벽, 이른 새벽에 불법 남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6.25 전쟁이라고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다라는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과 수많은 재산을 잃고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비록 휴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 완전한 전쟁이 끝나는 종전은 되지 않았지만 이북은 이제 김정일에 이어서 김일성에 의해서 김정일, 그리고 또 그 아들 김정은, 이렇게 3대 세습주의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면서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지만, 우리 한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또 누가 있어요? 또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또 노 대통령 또 있잖아요. 젊은 노 대통령. 또 뒤이어서 또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제 오늘에 일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여러 대통령이 참 하나는 진보주의 대통령, 또 하나는 보수주의 대통령 하면서 이 번갈아서 이 보수주의 대통령이 들었으면 진보주의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보수주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이념, 그런 분쟁이 너무도 많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만큼의 자유를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경제적인 자유는 빚진 자, 곧 채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매 50년마다 희년 제도를 세웠는데 1년 동안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노예는 또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많은 빚을 짓지 않은 자는 탕감을 해주는 그런 희년을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무지로부터의 자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런 이 무지에서도 해방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 오늘날 싱크대죠. 옛날엔 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찬장 시대에 말하자면 찬장을 열어보니까 뭐 무슨 봉지 하나가 들어있는데 아마 맛있는 그런 조미료 아니면은 그래도 이 좋은 것이겠지 하고 그 봉지를 까 먹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거 먹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실은 약인데 거기다 분명히 극약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극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대로 극약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약이 그런 약입니다. 그 사람이 한글만 알았더라도 이게 죽을 일입니까?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지가 얼마나 서러운 일이고 얼마나 이런 극단적인 그런 목숨까지 잃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이 컴맹 시대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어저께 제가 출신학교 연대에서 요즘 왜 이렇게 늙으니까 나이 먹어도 그런지 자꾸 뭐 벼슬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대 동물에 이사를 수락하라 하는 그런 문자가 왔는데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아무리 늦어도 옛날엔 이메일 잘 찾았는데 무슨 요새 카운? 아니 그거다고 통합이 됐다라 어쩌고 하면서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김종혁 집사님한테 이런 게 왔는데 빨리 수락을 하든지 수락을 가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토구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컴맹이라 저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무지의 그런 자유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나 모른다고 컴퓨터 그거 전혀 모른 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좀 배워요. 저도 계속 배워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법 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지라도 죄에 매여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나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신음의 예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제가 만연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대한 이런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소위 기후 이상 변화로 말미암아 온 그런 생태계가 변화를 받아서 이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인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도 식물도 모든 피조물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그런 피조물 그에 앞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맬까요? 첫째로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는데도 또 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왔건만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600조문이 넘는 그 바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그 600조문이 넘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면 그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선가 다 걸리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불평은 미련한 것이요 원망은 악한 것입니다.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증오의 철학, 즉 원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망의 역사는 참으로 길고 끈질깁니다. 40여 년의 광야길 내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행하심을 폄훼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더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430년이 그 얼마나 길고 긴 세월입니까?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노예 생활은 그만두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말을 듣고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노예 생활, 그것도 43년도 아니고 430년인데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우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주셔서 기적적인 그런 홍해바다의 동강을 통하고 또 장자주공의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할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자기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의 일이요 과정이 바로 광야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어야 될 텐데 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아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슬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양이 목자를 순종하며 따라가듯 저들도 곱게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믿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은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의 역자 말틴 루터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출발해서 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려 했습니다. 그때 에돔 왕이 허락지 않자 결국은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 할 수 없이 이 에돔 왕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지름길을 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몰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그 원망을 들으실 때, 또 모세가 원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앙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괜히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물려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자 나도 이러다가는 불뱀에 물려서 물려 죽겠다, 나도 그러겠다, 저 사람도 그러겠다, 이 사람도 그러겠다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제서야 간절히 뉘우치며 호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한테 범죄하였노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회개하며 반성하고 뉘우치니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불뱀장을 이제 끝장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놋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었으니 놋뱀이 된 것입니다. 그 놋뱀을 높은 장대를 세우고서 그 꼭대기에 놋뱀을 메어달고 이를 쳐다보라 할 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니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놋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높이 들이잖아요. 골고다 험한 언덕에서 노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 가시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발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에 주님은 높이 들렸습니다. 뭐처럼 높이 들렸어요? 저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불뱀장에 있을 때에 모세가 만들어 높이 이렇다라면 그런 이 높뱀과 같이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으니 그 민수기서 21장에 장대에 높이 달린 그런 높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놋뱀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나 욥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까? 욥은 그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을 다 잃고 수많은 그런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오늘날 온갖 같은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아내로부터 배신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 처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있는 저 보디발의 그런 원치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과 같은 총무로 지내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뿌리칠 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생활이고 얼마나 힘든 그런 파란만장한 생활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더 나아가 배은망덕하고도 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니 낫지 아니하리라 하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짓밟고 선의를 악의로 말한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배은망덕하였으니 이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도를 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성 없는 동물처럼 자기 욕망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동물적 방종이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양심과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판리로 해방을 맞이해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그런 헌법이 그리고 각종 그런 규제와 그런 법률이 있게 되었으니 이 법률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치계를 보면은 너무도 극단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치우쳐서 서로 원수처럼 정쟁만 일삼고 나란 일은 뒷전인 것 같아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북 김정희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아. 서로 아주 못 잡아먹어 하냐. 그런데 우리의 종교계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불성사나운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70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적대적 정치를 끝내자면서 86 운동권 반성 모임 8조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치우자 하면서 자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800명이 오늘까지, 내일 모레까지 800명을 모은대요. 운동권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사파 학생들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지금 반성하며 우리가 놓은 그런 쓰레기 우리가 스스로 치우자고 800명이 모인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서로 사랑을 주며 사는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며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진정으로 자유가 보존되며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마땅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도다 그랬으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같이 이런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대형 교회는 장로파, 목사파, 또 장로 가운데서 박장로파, 이장로파 파벌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별일들이 다 많아요. 지금 어느 곳에서는 말이죠, 지금도 경찰이 파송되고 있어. 교회에 패싸움 말리느라고. 가까운 목동에도 있어. 어느 교회라고 내가 안 해. 지금도 세상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이렇게 서로 붙어주고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그런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애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남의 혐오를 뒤집어 파려는 자들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에 귀한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덮어줄 줄 알아야 돼. 제발 덮어줄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서 35년 동안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해방을 받아 자유와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됐던 이 국토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제가 발전되어져서 세상에 경제 10대국이라잖아요. 경제대국 10대국. 세계 200여 나라 국가에서 10개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막 틀켜지고 부자들이 더 틀겨지고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뭐 나라에 큰 위기를 당할 때 또 대홍수가 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얼마나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도권은 그냥 살살 지났는가 봐. 그러나 지금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피해를 본 분들도 많아요. 그때마다 재벌들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내놓잖아. 부자 욕하지 마 제발. 우리나라에도 이 재벌들 없으면 우리 한국 유지 못해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재벌입니까? 그들도 힘쓰고 애써서 재벌된 거예요. 그들 없으면 나라 유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누구 욕하고 비유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하고 높여주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이틀 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귀찮지 않아요? 왜? 아니 그 목사님 뭐 그냥 뭐 집회 나가, 또 뭐 환자들 만나 뭐 치료해 줘, 교회 목해야 돼요. 그 귀찮아도 내가 받은 의술로 병원에도 고치지 못하는 병 고쳐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그저께요, 난 또 그런 목사님도 왔네.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려면은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한대요. 수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김 목사님한테 가서 치유받으면 단번에 낫습니다. 단번에 쓰는 하지 마. 내가 단번에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 말대로 단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이 아니라 그 단톡, 거기다 김 목사님한테 치료받고 단번에 나왔습니다 하고 또 선전해 놨네 지금.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아니 이거 선전해 놨어요. 더 귀찮은 일이 생겼네. 더 귀찮아도 좋아요. 세상에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제가 고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염려 말고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받은 거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돈 없이 피도 없이 값 없이 내가 받은 그런 자산이 있고 내가 받은 그런 기술이 있고 내가 받은 그런 거 뭔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 후진국이었지만 남에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그런 거 수요국에서 경제 원조국이 되어졌습니다. 또 나아가 죄와 마귀 종들하던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지면이 되게 하셨으니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인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요 국가의 헌법도 잘 지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 35년이 나온 긴